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신명기의 마지막 단락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제 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했던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앞두고 너는 볼 수 있을 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들으면서 모세가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34장의 내용입니다. 지난 주간에 34장을 묵상하면서 이 34장의 모세의 죽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두 주에 거쳐서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사라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나타남 혹은 드러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인간이며 인간의 능력이지만 드러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다 하는 것을 2주에 말씀드리고 신명기의 긴 강해를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살핀 주제는 사라짐에 관한 주제인데, 모세의 죽음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먼저 교훈하는 것은 인간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을지라도 반드시 인간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비로운 능력도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가 행한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가 행한 일들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웠냐면 네 가지 수식어가 붙습니다. 여기 이적, 기사, 권능, 위엄이라고 하는 네 가지 말로 형용하면서 모세가 큰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도 큰 능력이고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갈라놓은 것도 큰 능력입니다. 여기 누구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바다를 반으로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모세는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반석을 쳐서 시원한 물을 낸 사람이에요. 여기야 지하수 잘 뚫으면 나오겠지만 사막에서 반석을 쳐서 물 내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말렉 군대 대군과의 싸움을 할 때 모세가 팔을 들어 승리하게 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능력자였다는 거예요. 이제 부럽죠. 근데 그런 능력자도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능력 베푸는 건 제가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제가 모세에게 가장 부러워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부러워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함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저는 이게 제일 부러워요. 제가 뭐 기사와 이적과 권능과 위엄이 없어도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건 모세가 하나님을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면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민수기 12장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12장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나를 알리기도 하고 또 꿈으로도 그 선지자에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릴 때는, 자신을 알릴 때는 환상이라는 방법과 꿈이라는 방법과 예언이라는 방법으로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알렸는데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격이 달랐다는, 교통의 격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느냐? 그와는 내가 뭐 했다고요? 대면했대요. 대면.
대면에서 여기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냐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정을 이렇게 통과하는 중에 이 모세가 아내를 취해요. 여성을 취하는데 구스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아주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방 여정이냐, 이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산 거야.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아내와 여인을 맞아야 되는데 이방 여인 가운데 아내를 맞으니까 이제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누구에게 불만이 터져 나왔냐면 이 모세의 형하고 누나에게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이 일을 빌미로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만을 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걸린 거죠.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는데 그 사건에 딱 걸려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이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걸고 넘어진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틀 말이 아니에요. 미리암도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론도 모세와 함께 지도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 모세야만 말하지 않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러니 네가 최소한 무슨 일을 하면 나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지, 이런 의미거든요. 지도권의 지도력의 반기를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다 회막으로 부르신 후에 그 세 명 중에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중에 나를 알릴 때는 무엇과 무엇으로 했다고요? 꿈과?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에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면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에게 전해지면 선지자들은 그 뜻을 어떻게 받냐면 전부 환상과 예언으로 받아요. 근데 환상과 예언은 반드시 해석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 성경 읽어도 이해가 다 돼요? 네, 성경 읽어도 이해가 되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렇죠? 뭐 구약을 읽었는데 막 하늘에서 음성이 막 들리면서 다 이해가 돼. 그런 분은 절 괴롭히지 말고 안 나오셔도 돼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 말씀 뜻을 뭐 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듯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도 그 꿈과 예언으로 환상으로 받은 것을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동시대는 아니지만 다니엘이 받은 환상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못 알아맞힐 겁니다. 근데 아마 알아맞혀 보려고 머리는 굴려보시란 말이에요. 뭐 포기하지 마시고. 자,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았는데 그 대략을 진술하니 이러하더라. 큰 짐승 4마리가 바다로부터 올라오는데 각각 모양이 다르더라. 첫째 짐승을 보니까 사자 같은 모양인데 날개 쪽지에 2 날개가 독수리 같은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꺾어졌더라. 둘째 짐승을 보니 곰 같았는데 그 이 사이에는 3개의 갈빗대가 있어서 이빨 속에 갈빗대가 껴있더라. 셋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표범과 같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험 드는 거 보일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무슨 뜻입니까? 뭘 또 대답하려고 그래, 모르면서. 참, 모르잖아. 뭘 알려고 그래. 동물의 왕국인가? 판타지로구나. 요즘 21세기에 판타지 영화 많은데 그냥 그렇게 치부한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 목사가 하는 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란 말씀이 미리 예자의 말씀 원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한자로 환원하면 맡을 예자의 말씀 원자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이래서 신약의 예언은 설교라고 해서 설교. 그러니까 설교가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예언, 말씀으로 주셨다면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저는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근데 모세에게는 해석할 필요가 없이 판명하게 말씀했대요. 뭐 하듯이 말씀했다고요? 대면이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알아서 천국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얼굴 뵈리라. 꿈 포기하세요. 주님 얼굴 보면 하나님 얼굴 보는 거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본 거지. 예수님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알려달라고 막. 그러면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면을 했는데 하나님은 얼굴이 있을 리가 없으니,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 전달되고 모세는 그 뜻을 판명하게 이해하였다,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큰 능력자죠. 모세가 가진 능력, 권세, 이적, 기사, 위엄, 난 그거 하나도 안 부러운데 이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내가 흉내낼 게 아니야. 난 열심히 뭐 하면 돼요? 해석하면 돼요. 이건 모세만 받은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유독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예표했던 모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다고요. 굉장히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자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역사 속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능력도 제한적이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지난달 한국 교회에 예배시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때 제한이 없어요. 마스크 쓰는 거 외에는 거리두기 제한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사라졌어요. 취식도 가능하게 됐어요. 다만 실내기 때문에 마스크만 6월 말까지 착용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름만 다 되면 다 아는 대형교회에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제 주제가 하도 신문에 광고가 하도 많이 나서 저도 집중해 봤는데, 주제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는 주제를 통해서 아주 큰 대형교회가 정말 새벽 예배를 열흘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강사가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제가 썩 존경하는 강사들은 아닌데 국내 강사 가운데 정말 유명한 사람, 이름 되면 다 아는 사람, 해외 강사 가운데서도 정말 저명한 사람들 열 몇 분을 매일 아침마다 보냈지만, 근데 거기에 그 교회랑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목사님 중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존경하고 저의 성경을 배우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신 한 목사님이 그 설교에 맡아서 오셨어요. 진짜 지금은 은퇴하셔가지고 80이 다 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을 그 교회가 왜 섭외했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 설교를 그분들이 이해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녹화된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80이 가까워셨는지 모르는데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다 죽었어요. 얼굴도 진짜, 이런 말씀 그분에게 명예가 훼손될지 모르겠는데 피골이 상접해 있어가지고 뼈에다가 양복 올린 것처럼, 제가 보면서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일지라도 그 능력이, 그 파워가 영원하지 않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이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조금 이름이 있다고 해서, 명예롭다고 해서 그 명예와 이름이 오래 영원하지도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나 되면 은혜라는 생각을 하시고 겸손할 수 있기를 제가 먼저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모세도 사라진다니까. 근데 이 모세의 죽음은 사실 인간은 능력자라도 사라진다 하는 것만 교훈하는 것이 아니고
더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줘요. 이게 뭐냐면 모세 같은 분이 없다 그랬죠.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홀로 다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뿐 아니라 가장 능력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홀로 다 이루지 않고 자기 때에 완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기는 구속의 긴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최선을 다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교훈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퇴장에서 특별한 걸 하나 찾아보십시다. 7절 말씀 한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기 7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모세가 아멘. 모세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120세예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일단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두 번째는 저는 여러분보다 좀 나이도 어릴 수 있는데 저는 눈이 급속도로 나빠져 가지고 옛날에 여기 뭐 다른 거 보여서 다른 거? 지금 뗐어요. 그게 여러분 뭘까 막 궁금해 하시는 분이 목사님 손이 하얘요 그런데 손이 하얀 게 아니고 성경책 글이 안 보여가지고 우리 글이 안 보여가지고 우리 방송부 우리 임원수 집사님이 특별하게 이거 개발하신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거 보고 따라하는 교회가 생겼어 벌써. 근데 지금은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또 목까지 다 바꿔줘요 장로님들이. 조명까지. 그래가지고 지금 루테인을 하루에 2알씩 막 먹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설교할 때는 모르겠어요. 안경 쓰고 나오면 목사님 눈이 더 나빠졌구나. 그때는 제가 안경을 끝까지 안 쓰는 제가 안경이 안 어울려요.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쓰는 건데 버티다 쓰고 오면 눈이 갔구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는 120세인데도 눈이 바짝바짝했다고요. 그러면 저 같으면 2가지를 연장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주소서. 그렇잖아요? 히스기야는 모세보다 훨씬 급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병들어 죽게 됐어. 그럼 죽어야지. 근데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막 생명 연장해서 몇 년 연장 받았어요. 그럼 히스기야보다 모세가 훨씬 급이 좋은데? 히스기야는 선지자급도 못 들어.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모세.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그러면 생명 연장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 그럼 저 같으면 사명 연장. 생명 연장뿐 아니라 사명 연장까지 제가 구했을 거예요. 결자 해지라고. 자기가 데리고 왔으면 자기가 들여보내야지. 내가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들여보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얼마나 건강합니까? 70세 넘어도 우리 찬양대 하시잖아요.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셔요. 우리 70 넘으신 분들 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셔요. 목사님들도요 70 넘는데 안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너무 영안이 눈이 밝고 막 그래가지고 정년을 점점 연장해요. 우리 교단이 모르겠는데 또 설교 녹화되는데 이것도 누가 듣고 우리 교단 정년이 70세인데 지금은 75세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도 안 늙으시니까 더 하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75세까지 못하니까. 지금 눈을 보아서라도 지금 내 건강을 내가 봐도 형편이 없어요. 질병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기력이 없다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60을 넘길 때 강대상 앞에 딱 썼어. 목회는 60부터 딱 썼어. 성도들이 볼 때마다 시험 드는 거지. 근데 10년이 지났어. 70이 넘었거든. 바꿨어. 목회는 지금부터. 미치고 한 장을 넣으시죠 교인들이.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모세의 사라짐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 교회든 한 역사든 한 구속의 역사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 전부를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과 한 점을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과욕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이 여기까지다라는 말씀을 듣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결자 해지로 사명감이 충만했을 때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믿으시죠?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자, 9절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렇지요? 이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스스럼 없이 그 사명을 이행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인 당대의 한 개인에 있어서 완성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잘 알았어요.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은 2020년 제가 10월 달에 신명기 3장을 설교하면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이유를 신학적으로 설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참고하면 이 부분은 더 판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세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했어요. 하늘의 별이 보이느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손은 아브라함 당대에 성취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후손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 영원한 왕권은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리고 다윗이 그럼에도 훌륭한 것은 그 구속의 역사와 모든 언약이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당대에서 디딤돌을 놓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몰라요. 주님 사랑 교회가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서 45, 6년 동안 이 교회가 있으면서 내가 45, 6년 동안 충성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열심히 내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때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지금 이 시대, 이 세대에서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다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구속의 역사가 나 당대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모세에게 다 끝나면 하나님만 영원한 게 아니라 모세도 영원한 거지요. 그러나 모세에게 다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로 넘어간 거 보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판명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면서 한 가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선을 다해요. 최선. 그럼 이 숙제가 이제 우리에게 남아요. 우리도 인간은 능력자라도 사라질 것이고 이 사라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책임질 텐데 이 담당과 이 책임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가가 숙제가 남아요. 근데 모세가 거기에 답을 줬어요. 답을. 아까 제가 민수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면해서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친밀히 교제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해석을 붙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어졌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그런가? 아까 민수기 12장에 제가 중간을 약간 생략해 둔 게 있어요. 여기 점점점 있죠? 그 점점점을 7절로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2장 7절. 그 다음 성경 보자.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뭐 했기 때문에? 충성이에요. 충성인 거예요. 물어보십시다. 모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성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면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섭렵하고 그의 충만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잘 이해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대면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면해 주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미리암도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아론도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론에게는 하나님이 환상과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미리암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왜 모세에게만 얼굴을 대면하듯이 그렇게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하지 아니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심어준 그의 생활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그게 두 글자로 뭐였다고요? 충성이에요. 충성은 제가 오래전에 설교한 설교에도 충성은 행위가 아니고 성품이라는 설교를 드렸어요. 충성은 행위 이전의 성품이에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고 9가지가 나와요. 2가지가 놀랍죠? 9가지 열매들은 이라 복수를 칭해야 되는데 단수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열매인데 9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9가지 열매가 가장 먼저가 뭡니까? 모르시는 건 아니신데 1부 때는 모르시지 않는데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2부 때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장 처음에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이 뭐예요? 충성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그 사랑이 삶으로 나타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 신실함이라고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는가? 열심을 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지극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키가 뭐라고요? 사랑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 다른 선지자들은 지금 모세에게 반기를 든 아론과 미리암은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사람 앞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한 나라에 충신이 있다면 그 충신이 충신된 일념을 지키려면 반드시 그 나라의 임금을 지극히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지극히 그 임금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자신의 몸을 불살러라도 이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리라는 일념을 품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하나님이 대면해 주셨는가?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 사람을 그럼 뭐 다른 사람은 놀았나? 그건 아니죠. 모세와의 형 아론,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들은 악하고 게으르고 모세만 착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만 모세의 그 중심이 모든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그래서 모세의 충성함이 민수기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나타나는 행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듣고 따라해 봅시다. 엎드렸더라. 네, 엎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위험스럽고 큰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에게 지위를 반대하고 원망스러운 일을 하면 모세가 큰 소리로 책망하고 꾸중하고 더 크게는 심판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지 않고 그때마다 듣고 뭐 했다고요? 엎드렸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놓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정말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거기 사람들은 전부 그냥 총칼로 대포로 무장하고 있고, 우리는 들어가면 그 백성들의 키에 반도 못 자라가서 그냥 골리앗과 다윗처럼 그거 아무것도 안 된다. 전부 우는 거예요. 전부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한 행동이 이놈의 새끼들하고 하지 않고 듣고 뭐 했다고요? 엎드렸다. 레위 자손 가운데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의 지도권에 반기를 들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보고 뭐 했다고요? 엎드렸더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지구상의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을 누구로 꼽아요? 모세. 근데 모세가 그렇게 온유함이 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충성. 갈라디아서 5장 잘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함. 성경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함은 충성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지극히 사랑하는 그 강도가 삶과 내 직무에 나타날 때 그걸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충성을 헬라어로는 신실함이라고. 신실함. 행위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볼 때 지나가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모든 선지자 중에 정말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에게 얼굴을 대면하여 자신을 명백히 알리셨다고요. 저는 이 말씀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믿는 목사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50년을 지나 아직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것이다 라는 분, 제가 보니까 여기 몇십 손가락을 꼽아. 저도 50년 지나면 저도 여기 없어요. 이 교회 사임한다는 게 아니고 지구상에 없다고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내가 어떻게 예언하냐고. 그건 예언 안 해도 아는 거예요. 50년 지나면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누가 지구상에 살아 계시겠어요?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지 않지만 남아있는 삶 동안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충성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충성한 사람이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눈을 들어 온 사방을 살피시면서 자신에게 충성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때 안타까워하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충성의 충성.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시련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라도 비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모욕받는 것을, 칭찬받는 것보다 더 기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좋은 말 하기를 기대하고, 자신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예뻐하고 칭찬하고 사랑하지만, 자신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미워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혹 나를 몰라주나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지요. 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의 농도가 내 삶과 교회의 직무에서 나타나는 게 충성이에요. 이를 갈고 입을 꽉 깨물고 열심을 내자, 이게 충성이 아니고 성품이에요. 그럴 때 온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묵묵히 그 일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냥 충성한 게 아니에요. 아까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충성 앞에 파란 글씨 내 집에라는 말 앞에 뭐가 중간에 뭐 있죠? 온 집에. 저는 이게 지금 실용주의적 노선을 걷고 있고, 교회를 편리와 개인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선택하는 지금 시대에 성도들이 반드시 취해야 될 자세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편리함과 유익들은 취하면서 교회를 향한 섬김이 부족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모세는 아버지 집에 한두 가지 일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온 집에 충성했어요. 왜냐하면 온 집에 충성하기에 온 일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토요일날 교리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앞으로 정말 저만의 기우일 수 있고 저만의 걱정이면 참 좋겠는데, 저만의 기우와 저만의 이 걱정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 아까도 50년 얘기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지금 기독교 인구 분포도로 보면 많게는 20%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이 또래는 5명 중에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적게 잡아도 17%와 18%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고등부, 지금 중고등부의 기독교 화율은 18%, 20%가 아니고 몇 프로? 3%예요. 3%. 미전도 종족을 구분하는 그 프로 안에 들었어요. 어제 교리 공부한 거에 한 분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미전도 종족을 쭉 1부터 150, 200까지 쭉 전도 종족을 소개하면 중고등부는 7위에 들어간대. 7위에. 우리나라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러면 50년이 지난 후에 이 예배당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정확히 지금의 7분의 1, 우리 교인의 7분의 1, 8분의 1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당에 30명, 40명 앉아 있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당을 예쁘겐 다 지어놨어. 뭐 성전이라는 미명 가운데 예쁘겐 지어놨어. 영국 교회가 그랬잖아. 전부 이슬람권으로 넘어가요. 회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해요. 난 갈 일이 얼마 안 남았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다음 세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마음을 써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개인적인 목회자 심정으로 말합니다. 교회에서 주보로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해도 몇 주 광고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랐다고 하시는 분이 중직자야. 그리고 중직자가 부사역적에 따지는 거야. 왜 얘기 안 했냐고. 릴렉스. 이해가 안 돼. 우리 자랑하는 주님 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라면 주님 사랑교회 온 집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관심을 두고, 목회자들이 하시는 선포의 내용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서 참여하고 축복하며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서 우리의 삶의 직무에 대해서 주의 신실하심으로 증거되는 충성된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